116페이지 3번 교회를 세우는 성령. 예,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그런 논리적 흐름입니다. 예, 성령께서 비밀을 계시하잖아요. 비밀을 계시하는데 계시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완성했으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해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첫째로 복음 증거로 창립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복음 증거 없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 단체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때만이 아주 순수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음 증거하면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조직을 해야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립니다. 야고보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해서 큰 교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방 땅으로 막 흩어져 있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럼 그 당시에 신학 공부에서 정말 지도자가 없는데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없고 사도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유대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다 있고 이방 사도 하나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 어디에 세우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바로 이제 거기가 바로 교회가 설립되는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기초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나가가지고 회당을 지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제 친교도 하고 하는 회당이 지는데 그 회당을 기초로 해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가지고 이방 전 지역에 그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와 그다음 안디옥 그다음 아세아 소아시아 그다음 이제 마게도니아 그다음 이런 등등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쪽 119페이지에 보면 택자를 불러 설립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불러?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럼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씨가 심령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싹이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깨어나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영혼이 자라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만인 구원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만인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 택한 백성들을 누가 부르냐면 성령이 불러요. 성령께서 부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 환경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 하여금 점점 이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 교회는 간단합니다. 교회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하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창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창립이 됐지만은 설립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전도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바울과 합력해서 전도를 해요. 그럼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이런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들이 계속 그건 설립되는 거예요. 이게 창립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창립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 증거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 따로 있고 안디옥 교회 따로 있고 에베소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북의 교회가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6.25 동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북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피난 가서 목사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서졌는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남한의 큰 교회. 이남의 대부분 큰 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예요. 서울도 보면 황정영 목사도 그렇고 평양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이 다 이북에서 온 목사님들. 부산도 부전교회 이것도 또 이북에서 온 목사님들이 피난민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또 흩을 때가 됐잖아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방 지역에 흩어졌죠. 다른 나라에 지금 이민도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인교회를 세웠잖아요. 한인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 증거해서 이제 미국에도 있고 카나다, 필리핀 등등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도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하나님은 해가시는 일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설립되어진 것은 따로 독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설립된 창립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날 교회 설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창립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더 세워져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로. 전 세계는 하나의 교회인데 인간의 탐욕이 또 인간의 명예욕이나 인간의 어떤 지배욕이 교파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파가 서로 반목 질시하고 이게 다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든 성결교 목사든 장로교 목사든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다툴 게 없잖아요. 파벌도 필요 없고 그냥 교회
지교회. 어느 지역이든지 다 지교회예요. 다. 그러면 지교회 말고 본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지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연결돼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를 불러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다 아시는 일이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인식의 대상입니다. 제2절. 진리인식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에서는 성경신학에서 진리인식의 대상은 오직이에요. 오직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식의 대상이에요. 뭘 성령이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한다. 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해가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의 속성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성경 다 아니에요. 전부예요. 그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삼위가 아니라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 아니에요. 그걸 위해 수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복잡하게 사고를 흐트러 놓느냐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바로 진리인식의 대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인식의 대상은 첫째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죠. 영원한 만물. 그 영원한 만물이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영원한 만물에 대한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다음 영원한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만물도 창조했죠. 유한한 만물. 그게 영원한 만물이나 유한한 만물이나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계시사역인데 유한한 만물은 바로 실체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영원한 만물은 본체, 영원한 것. 유한한 만물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을 짓고 운물과 아랫물 짓고 그부터 그러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만물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모형이 다 나오는 거죠. 영원한 때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6일 창조를 하는 거죠. 6일 창조를 하고 인간을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을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시려고 결국에는 피조세계를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타락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는 한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내쫓긴 거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탕자를 돼지우리로 내쫓기듯이. 돼지우리에 가 있는 건 가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 현실은 오늘 택한 백성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잘 학습과 실습을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그때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쭉 진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만물을 창조했고 유한한 만물도 창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창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을 주관해요. 128페이지 나오잖아요. 일과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일들, 그 일이나 물건, 물질, 하늘, 땅, 천체, 우주 만물, 이게 만물이죠. 물이나 사물.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 또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다 사물이거든요. 사물.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해 놓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죠. 내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내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나라의 역사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도 온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관해 가시는데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 택자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고 불택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시려고 결국에는 이 타락한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와 그 다음에 실체 세계, 타락 세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께 내쫓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란 신령한 세계, 계시 세계, 실체적인 계시 세계로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건 내쫓김 받은 타락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성경을 깨닫고 보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져요. 전혀 천국 백성으로 그게 지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이 항상 장애물 아니에요. 육체 때문에 고생이 오는 거고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점점 육체는 새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므로 자라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부활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한 지체가 되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사물 가운데는 천지 만물 주관한다고 나오죠. 천지 만물을 주관한다. 당연하죠. 천지 만물. 그렇게 하나님의 유한한 세계의 천지 만물. 예, 우리가 저 도표 보면 영원한 세계 안에 유한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 근데 유한한 세계의 한계를 못 찾아요. 자연과학자들이 한계를 못 찾아요. 우주의 끝! 어디가 우주의 끝이냐? 여러분, 이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 건 영원한 것이고요. 유한한 것은 시간적으로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야, 우주가 크다. 야, 이 태양계가 너무너무 크다. 아무리 커봤댔자 좁쌀알갱이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나 이 우주 공간이 좁쌀알갱이 같다는 말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하나의 점이에요. 유한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 제로라고 그래. 내가 그래. 무한대. 영혼과 유한을 수학적으로 비를 정하면 무한대 제로. 유한이라고 하는 건 제로예요.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물질의 크기도 없고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야,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렇게 자꾸만 볼 수 있는 게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지도 다 주관하고 하나님 나라도 주관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우주도 주관하고 만물도 주관하고 천하의 만사도 주관하고 그래서 사물을 다 주관하신다. 그 주관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로 심판 다. 그것이 최후 심판이 뭡니까?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창조란 뭐냐?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으로 되는 것. 영원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만든 것. 그것이 창조고 심판은 뭐냐?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회귀하는 거고. 그래서 최후 심판, 주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같은 거 뭐 좀 우선 뭘 심판하는가? 죄악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심판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싹 트잖아요, 죄의 권세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위에 있다. 바로 어두운 권세의 본거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자를 창조 안 해요. 그러면 절대자를 창조하면 하나님도 절대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자를 창조하면 절대자가 둘 아니에요. 둘이면 절대자도 절대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절대자가 될 수. 그러니까 절대자가 창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창조를 안 되려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이게 하늘과 땅 대치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걸 뭐 블랙홀이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때 그게 블랙홀이다 성경에 있는 그 얘기 해가지고 처음에는 호킹이 말하는 그 블랙홀을 과학자들이 싫어했대요. 그 성경과 똑같다 해서. 그건 아니죠. 블랙홀이 아니라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어두운 권세의 본거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영원한 빛이신데, 천지를 창조해서 바로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고 기쁨 위에 있다. 그게 캄캄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빛 대신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춰버리니까 그게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권세가 처음에 기쁨 위에 있는 흑암이 그 다음 빛과 어둠으로 나뉘죠.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과 빛으로 딱 나뉘어서 그게 바로 첫째 날이 아니라 한 시대죠.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지나가면 하나의 한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 그렇게 얘기하지만 첫째 시대 창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날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태양빛. 근데 그 당시에는 태양이 없었거든요. 지구도 없고. 그러니까 날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라고 시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다. 첫째 날 하시고 첫째 시대. 그 다음 둘째 날 둘째 시대. 셋째 날 셋째 시대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 다음 넷째 날 넷째 시대죠. 근데 그때 이제 태양이 만들어요. 하늘의 별과 별 지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태양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첫날은 타락하기 이전의 첫날이죠. 밤이 오고 낮이 오니 첫째 날이니라.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게 지구가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하루인데 그건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타락하기 이전. 지금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시기에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것도 이제 그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60초가 1분으로 해서 60분이 1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24시간이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갖다가 24시간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반문을 할 거예요. 그때는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한 날이 돼요? 이게 밤이 오고 낮이 온다는 말은 첫날에 지어놓은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이게 빛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그런 시기가 한 번 되지면 그걸 한 시기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정확한 거라면 합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시간이 24시간으로 연대 계산하는 건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무한대 제로라고 하는 그 수학적 공식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6일 창조는 가능만 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심판하는 건 이 어두운 권세가 결국 인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전부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전부 다 타락시켰다. 그래서 자기가 다 지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배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택한 백성만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고 나머지는 어두운 권세에게 네가 지배해라.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 인류와 만물을 심판하죠. 사람만 심판한 게 모든 만물도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모든 만물이 학수고대야 한다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도 다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될 만물도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진리인식의 도구입니다. 이 화면이 안 바뀌어요. 교재가 안 바뀐다고. 진식의 도구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죠.
인식도 원리 서론에서 도구는 성경 아니에요? 성경 이외에는 진리를 깨달을 도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어느 것을 봐도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진리를 알려면 오직 성경만을 통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영원한 세계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관하시는 유한한 세계도 깨닫고 나도 무엇인가를 알고 내 인생관도 또 가치관도 다 알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도 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교재로 삼지 아니하면 진리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3절 진리인식의 도구 그거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도구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어떤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1쪽에 나오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인 말씀. 생명이 곧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생명이 곧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근데 거기에 이쪽 157 각주 보시면은 141페이지 157번 각주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효능, 능력, 성경의 속성 이런 것들이 다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은 곧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말씀일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143페이지 거기 보면 능력인 말씀, 창조의 능력인 말씀. 왜 생명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려고 지금 다니 생명만 만들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세계 문명이 기독교 이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성경을 기초로 한 인구가 과반이 훨씬 넘거든요. 이슬람도 구약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 유대인들도 구약을 인정하고 기독교는 구약 신약 다 인정하고 천주교도 성경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인이 훨씬 과반이 훨씬 넘어버려요. 훨씬 많아요. 이래 놓으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신이 없어야 다 포섭이 되고 지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AI 로봇들을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어디까지 왔느냐면 사람을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 영상을 갖다가 딱 사진을 집어넣고 해놓으면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감각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용기야 배고프지 않냐? 들어가서 밥 먹어라. 아버지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왔어야지. 거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스스로 거기에다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감정을 느껴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너 20리길이나 학교 다녀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배고프지. 들어가서 밥 먹어라. 그렇게 정을 담아서 아버지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으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해요. 생명이.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무엇까지는 할 수 있다. 만약에 최상으로 인정한다면 죽은 생명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죽은 짐승 같은 생명. 이제 타락된 인간은 만들어내지만 중생한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지금 그걸 과학세계가 꿈꾸고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창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니까. 사람 하나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비슷하게 로봇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적어도 하려면 제가 우주를 창조해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신적인 권위의 성경입니다. 신적인 권위의 성경. 그래서 성경 권위가 바로 그거예요. 신적 권위가. 그래야지 성격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귀한 걸 귀한 줄을 모르니까 선배들이 그걸 여지껏 찾지를 못했으니까,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냥 액세서리예요. 교회 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들으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 다 아시죠? 세상에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기록물이 없어요. 나머지는 영감이 아니라 다 인지에 의해서, 경험이나 또한 관념에 의해서 써지는 것들이죠. 이게 볼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종황무호하다. 성경이. 종황무호하니까 글자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그래서 의미란 말을 자꾸 한 거예요. 의미로 성경을 봐야지. 왜 종황무호하지 않은 번역본이나 필사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영감이 올 때 기록할 때도 또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문장론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내용 구조로 볼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게 대부분 성경 강론집에서 제가 이제 해놓은 작업들이에요.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황무호하다는 말은 성령 감동 위에서 기록된 그 감동의 내용, 그 자체가 종황무호하게 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역본이나 필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것마저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걷어쳐 넘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거 문서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에 오류가 많은, 필사할 때도 오류가 있고 번역할 때도 오류가 많은 개역성경. 저는 개역성경을 보고 연구했잖아요. 처음에는 구역을 봤어요. 처음에는 구역을 보다가 한 40대
30대 후반까지는 구역을 보다가 개혁성경을 주로 봤죠. 주로 이제 연구할 때는 개혁성경을 봤어요. 개혁성경에 오류가 참 많거든요. 번역상의 오류도 많은데 그걸 통해서 성경이 보였잖아요. 성경의 논리성이 보이고 성경의 진리성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어학 전공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문장학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번역하는 번역 방법이 그 문장론에 의한 번역 방법이라 이거예요. 문장론이란 뭐냐면 전 문맥의 흐름 따라서 단어를 선택하라.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러브란 말, 영어도 러브란 말을 그런 식으로 다 사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어떤 말이 가장 정확하냐 문장을 보고 선택하는 그래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의미 분석을 통하다 보니까 문장론이 자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성이 보이고 성경의 주권성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 왜 진리냐?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언약과 성취의 확증.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된 대로, 언약은 이론 아니에요. 이론, 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판사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걸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근거 아니에요. 근거. 아, 이 사람이 5만 원 착복했습니다. 그럼 5만 원 착복한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것 갖고는 절대 구려도 못하게 해요. 근거 대라. 이 사람이 5억을 해먹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확실한 근거를 대라. 5억을 이 사람이 착복했습니다는 건 이론이죠. 말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억을 해먹었다는 게 딱 근거를 대려면 통장을 가지고 가서 5억 입금 통장 딱 대면 그냥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그래서 재판에서 바로 징역 살려버리잖아요. 왜? 진리니까, 맞으니까 그 말이. 그러듯이 언약 성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 유한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증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해놓고 작정대로 언약해놓고 언약대로 한다고 선지자들로 예언해놓고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잖아요. 사실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바로 언약 성취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서의 성경이라는 게 분명하다 이 말이야. 언약 성취 확증. 이게 언약 성취 확증은 성경의 진리성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성취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계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일관된 논리의 구조. 논리가 너무너무 아주 일관돼요.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목사님들이 다 4년 동안 열심히 성경 강론 들으셨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강줄기가 저 산원독 옹달샘에서부터 흘러들이기 시작해서 계곡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소로 강으로 가서 큰 강으로 흘러가지고 강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옹달샘과 큰 바다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쫙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 일맥상통하다 이 말이야. 일맥상통. 그런데 요즘에 성경에 맥찾기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맥 찾는 거, 역사적으로
역사적 해석 차원에서 맥을 찾는 그런 범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약 성취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 성취도 역사적 사건으로만 얘기해요.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이랬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그건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으로만. 그럼 왜 의미 분석을 해서 해석하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자다. 역사를 주관하고 언약한 대로 절대 거짓 없이 꼭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설명이 바로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 해석에서 머무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맥이 있구나. 이것만 알죠 또. 그래서 성경의 맥을 역사적으로만 찾아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일부분이지만 신약에 가서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신약은 구약성경 맥찾기로 구약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구조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관통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혁파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구약은 유대인의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우리 교회는 신약 이것만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도구 제인식의 도구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해야 도구까지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진리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4절 진리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탁월한 귀한 보물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어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